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연인끼리는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고 또 부모님은 군대 간 아들들을 기다립니다. 결혼한 부부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또 시험을 친 학생은 이제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지요. 평생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소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또 이 소망의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웃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없는 사람, 소망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망은 이 소망의 반대말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말은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꼭 가져야 하는 것, 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올 한 해 가장 마음 아픈 일 하면 다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16일 그쵸?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도 체육관의 모습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글을 잠시 읽어드릴까 합니다. 거기 있는 거니 내 새끼 얼마나 추울까. 한 엄마가 흐느꼈다.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커졌다. 쪼그려 앉은 부모들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 목에 걸린 아이 이름이 적힌 명찰이 팔랑거렸다. 명찰 뒤편에는 손바닥만한 한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부모들이 흐느낄 때 사진 속 아이들이 함께 흔들렸다. 한 엄마는 아이 사진에 얼굴을 비비며 울었다. 누구야.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엄마가 딱 한 번만 안아보자. 응? 23일 팽목항은 애끓는 소리로 가득 찼다. 시신이 차례차례 발견되면서 진도 실내체육관에 있던 가족들이 팽목항으로 몰려왔다. 전날 이곳에 건너온 가족들은 팽목항에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밤을 새웠다. 신원 확인소에서 400m쯤 떨어진 상황실 앞에 선 한 엄마와 중학생 딸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모녀 앞에는 컵라면 하나가 놓였다. 딸은 후후 불며 라면을 먹었고 엄마는 곁에서 물을 따라줬다. 이 사진 좀 봐. 내 오빠 참 멋있다. 그치? 응, 이 라면 오빠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딸은 젓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근데 엄마, 오빠 정말 죽은 거야? 스마트폰 위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오후 1시쯤 여학생 시신이 추가로 들어왔다. 가족 대기소가 다시 웅성됐다. 부모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바람에 잿빛 플라스틱 의자가 와르르 넘어졌다. 검은색 티셔츠에 회색 운동화를 신었고요. 검시관의 설명이 이어지자 한 엄마가 가만히 말을 막아섰다. 울음으로 축축해진 목소리였다. 혹시 치아 교정을 했나요? 눈썹 아래의 점은요? 검시관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팔을 늘어뜨리며 쓰러졌다. 곁에 있던 아빠가 겨우 붙잡았다. 아빠의 무릎도 후들거렸다. 23일 하루에만 오후 11시 30분까지 38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상당수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었다. 세월호 참사 사망자는 이제 159명이다. 생사조차 모르는 실종자가 143명이다. 신원확인소 출입구는 얇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흰색 천 너머에는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제 자식의 시신을 확인하려는 부모들이 천을 밀고 들어갔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듯 비통한 표정이었다. 신원 확인소 안에서 부모들은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쩔쩔맸다. 밖으로
한 아빠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손이 왜 이렇게 찬 거야? 아빠 왔잖아. 응? 제발 대답 좀 해줘. 확인소 앞을 지키는 20대 의무 경찰이 손으로 눈물을 찍어냈다. 신원 확인소에선 2, 30분간 통곡 소리가 들렸다.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곡소리다. 부모들은 울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하염없이 울었다. 눈물은 그들의 호흡이었다. 네, 승객 476명 중에 295명이 사망을 하고 9명이 실종된 사건입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글을 읽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미어지기만 합니다. 네, 간절히 바라기는 세월호 사고를 경험하고 또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위로가 이 대림절 기간에도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비극은 비단 다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과 비극 가운데에 놓일 수가 있고 또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 가운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면하고 영원히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까?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죽음을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 앞에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바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렸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바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절망 가운데서 살려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만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갖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정리해서 주제를 잡는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 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4편 7절에는 다윗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0절에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나신다라고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에서는 메시아가 만민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겨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박해를 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온, 예루살렘에 살았던 시므온은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예, 이 말이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린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안나 할머니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이가 84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한 안나 할머니는 얼마나 어렵게 살아셨을까요? 그러나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평생 홀로 외롭게 살던 여성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 어떤 것일까요? 주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또 우리 이 민족에 우리 이 땅에 주님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서름받고 고통받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이 땅에 우리 주님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연인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아니면 돈을 기다리고 물질을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명예와 출세를 기다리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에 떠나보낸 이들은 가족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있는 9명의 어린 아이들이 발견되지 못한 채 있겠지요. 그들에게도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모두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보다 더 간절하고 더 귀한 우리의 소원이 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그 세상의 어떠한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방황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분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기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세상의 일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명예가 높아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보다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훨씬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일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또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자면 목회자인 김기현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기현 목사가 그 입술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방금 오늘 말씀한 수많은 이 예화의 이야기들보다 더 많이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고 사역에만 몰두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고 뒤를 보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다니기만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바쁘시지요? 삶에서 힘드시지요? 이것보다 하나님 찾는 것,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보다 믿음 생활 가운데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다가 구세군 냄비를 보시면 다 힘들 때지만 그래도 조금 하시고, 또 이 겨울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사랑과 온정의 헌금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해서 사랑과 온정으로 이웃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부끄러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6.25 전쟁 이후에 아직까지도 고아를 수출하고 있는 고아 수출국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매년 만 명씩 고아가 생겨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입양되는 아이가 4,000명인데 외국으로 입양되는 아이가 2,500명, 또 국내로 입양되는 아이가 1,5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6,000명의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보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는 나라 가운데에 자기 나라의 아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 남성교회와 여전도회 이제 사회봉사 실천도 많이 하시고 헌신예배도 많이 드리실 텐데 이 겨울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그런 좋은 사역도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을 잘합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봉사를 잘합니다. 섬김을 잘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이 기다리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